할렐루야. 우리 새가족 홍보위원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요절의 말씀 6절이었죠. 함께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새벽 기단을 싸우면서 때로는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울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씨는 계속해서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새벽 기도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천국 가는 분도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 사실 여기서 천국 가고 나면 뒤처리는 참 담임 목사가 좀 복잡하긴 해도 그건 살아있는 자의 몫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씨앗을 뿌리고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뿌려놓으면 내 대에 안 되면 내 후손 때에서라도, 후손 때에 안 되면 자자손손 그 어느 대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이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남긴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딱 두 편을 솔로몬이 썼죠. 첫째가 72편이고 오늘 함께 읽은 127편, 딱 두 편을 솔로몬의 시로 남깁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마치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무슨 단어가 나오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떻게 하도다? 헛되도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하도다.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전도서 강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솔로몬의 삶의 체험 현장 보고서, 그게 전도서입니다.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살기 전에는 거기 가면 행복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살기 전에는 그것만 소유하면 기쁘게 살 줄 알았는데, 살기 전에 저 아파트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행복의 웃음꽃이 터질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기 전에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깨가 쏟아져서 서말 6마리나 거둘 줄로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헛된 것이냐, 그거예요. 행복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민족의 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복은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셔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주신 둥지가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솔로몬은 가정의 실패자입니다. 부인이 700과 300 합쳐서 합의, 부인이 공식적인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세상에 한 남자가 여인 1000명을 거느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머리가 빠졌을까?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 대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요, 왜?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의 공주들하고 계속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바알 저쪽에 옛바알이랑 거기서 데리고 왔고, 막 여기저기에서, 왜? 그래야 버티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명나라나 청나라나 그런 식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결혼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여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평소에 섬기던 우상단지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복하게 해주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는가? 60살에 죽었어. 왜? 여자들 비유 맞추다가 제명이 못 살고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나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가장 행복의 출발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의 출발이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여기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도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유물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소유라고 하는 그 속에는 꼭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욕심이 채워지면 괜찮은데, 부모의 욕심 채워줄 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그러니까 계속 자식 때문에 끌탕해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가운데 이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그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가진 사람은 옆에 있는 자식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자식 지금은 반듯하게 자라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죠. 언젠가 내가 그 말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보면서 자꾸 기대하는 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 말이에요. 주시는 분도 때로는 주셨다가 내 앞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도. 그게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마치 여기서 보면은 자식 문제를 취급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행복의 출발이더구나.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가정조차도 누가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70년 9월 8일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국가로 가입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70년 9월 7일 없어졌다가 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흩어져 버렸거든요. 사라져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다가 194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1948년 그게 다 똑같아요. 정부 수립국에서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을 해서 이스라엘이 국가라고 하는 나라로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나라와 국가가 없이 살았던 그 민족이 어떻게 세계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유지하고 버틸 수가 있었는가? 그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들은 사라져버렸고, 아수르, 바벨론,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 바벨론, 바사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사르산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사르산 제국도 얼마나 큰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그 제국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에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롭혔던 블레셋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버티고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세계를 주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당이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그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고 온 가장 중요한 양대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회당으로 말하면 지금 교회예요.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랍비의 축복기도 받고, 그래서 벌써 영적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서 있으면은 힘들어도 버티고 삽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칠곡의 역사 속에서도 그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준 데가 시나고그,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 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서 그때 유명한 랍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황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만큼 우리 가정이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공급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을 영적인 끈으로 연결돼요. 유대인 사업가 가운데 헤르메스가 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단돈 50불을 가지고,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5만 5천 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유조선을 지금 10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진 해운이 무너졌습니다마는 이 헤르메스가 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물통량의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가만히 전 세계로 다니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결혼은 하고 애는 낳는데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쁘다가 보면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을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내가 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다.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자. 가정을 내가 싸가지고 다니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가정을 싸가지고 다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헤르메스가 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출장을 가더라도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안 가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 방 옆에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싸가지고 다니려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추석할까 봐서 싸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가정에 싸가지고 다닐까? 계속 연락해요. 지금의 이제 카톡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가정에 마음과 신경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밖에 가서 생활하느라고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집을 향한 마음, 생각, 정성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자식한테 다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오직 자식밖에 없어요. 남편은 뒷전에 있습니다. 가정이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온 신경이 그 아이한테만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은 좀 큰 소리 치려고 그러면 애 공부하는데 말이야 조용하라고. 그 집에는 그 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온통 마음을 세상 일에 뺏기고 살아요. 안 뺏길 수가 없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생각을 그쪽으로 다 뺏기고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한테 뺏기고 살고. 자, 보세요. 부부가 만났습니다. 할 말이 있을까요? 빈 껍질끼리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KBS에서 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또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아내와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 뭐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남자, 아이고 내가 무슨 또 이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남자, 노라고 대답한, 아니라고 대답한 남자의 퍼센테이지가 46.9%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5명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다시 살기 싫다, 그 마음이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 내가 이 남자하고 다시 내가 결혼 안 하겠습니다. 여자의 퍼센트 71.9%. 남자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자분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게요,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실증과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호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가면 더 정이 붙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부부지간에 서로 그런 모습.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복으로 주신 곳이 가정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거꾸로 다른 조건은 화려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솔로몬의 가정에 대한 솔로몬의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걸 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면 우리 가정 마귀와 사탄 틈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면 우리 자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면 북한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 넘볼 수 없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